예, 불교에는 뭐 십제일도 있고 뭐 육제일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찰에서 하는 기도는 초하루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름에 음력 보름에 미타 제일이라 하고 또 음력 18일에 지장 제일이라 하고 24일에 간음 제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기도를 주로 하는데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또 실제로 이렇게 법회를 해보니까 우리 절에서 미타제일하고 간엄제일이 잘 법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책임은 주지한테 제일 크죠. 주지가 좀 부지런하게 건선도 하고 같이 하자고 막 했으면 또 다른 모양이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초 6일 기도 안에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 예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확하게. 그래서 초 6일 안에 아미타불 기도도 넣고 미타제일 대신에 간음제일 대신에 이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기도 헌공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제가 고민하다가 이 특별 기도 이 6일 동안 하는 거를 결정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간세음 보살님은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너무너무나도 믿고 의지하는 분 아닌가요? 간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굳이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불자님들이 잘 알고 있죠. 때로는 뭐 천수천한 간세음 보살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개의 눈으로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고 천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천개의 손으로 직접 도와주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이분이 간세음 보살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간세음 보살님의 화신이 오셔서 도와줬는데 또는 뭐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중생들은 몰라요. 어디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 상황을 모면하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갑자기 간세음 보살님이 나타나면은 그렇게 간세음 보살님을 찾는 분들도 다 기절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길거리에 예수님 나타나면 가짜라고 그럴 거예요. 신기하죠? 꿈에서 간세음 보살님을 보면 기뻐하는데 현실에서 기도하다 간세음 보살님 앞에 툭 나타나 봐요. 다 기절 소풍할걸. 한이 용량하는 게 아니라. 간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게 명운가피력 중에 하나죠. 불보살님의.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자들이 힘들고 두렵고 홍수에 막 떠내려가거나 온 산이 불타고 있거나 죽음에 임박했거나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매달리는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간세음 보살님이다. 간세음 보살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를 때는 간세음 보살님이 나한테 좀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간세음 보살님한테 당장 갈 수 없으니까 간세음 보살님이 제발 저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고 오셔서 그 자비로운 방편을 써서 저를 구제해 달라고 이제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있는 사찰부터 입에 달고 살았는데 요새 한동안 말을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을 할 때는 간세음 보살님처럼, 말을 들을 때도 간세음 보살님처럼 우리도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 어저께 노보살님이 거사님하고 오셔서 한 번씩 오셔서 이제 저 안에서 상경화 총무가 내려주는 드립커피를 드시고 가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이 이제 또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올해 날삼제인데
삼재 없이 잘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잘 지나가죠. 뭐 잘 못 지나갈 이유가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삼재라 하는데 저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자주 말씀드린다. 그게 뭐 원인이 뭐냐? 입으로 재앙을 불러올 만한 업을 짓고 몸으로 재앙을 불러올 만한 업을 짓고 마음으로 재앙을 불러올 만한 업을 짓기 때문에 삼재가 나타나는 거지 다른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짓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특히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양 없고 냄새 없고 형체 없는 이 말로 한 사람의 행복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냥 단순히 말 몇 마디로 한 사람의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해칠 수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그 길을 가는 걸 봤잖아요. 그 사람의 죄의 유무를 떠나서 그게 죽을 만한 죄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저 엄청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한테는 몸에 가해지는 체벌이나 구타보다도 사람들이 그 툭툭 던지는 그 말로 인한 상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무섭다. 말로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웃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시리에 빠진 사람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잠깐 멈춰 있는 사람을 성취시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로. 그런데 이 말이 또 잘못되면은 한참 행복에 교화하는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고통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렇게 무섭다. 이 말로 인한 업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3업 중에. 왜냐하면 함부로 살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함부로 남의 물건 훔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함부로 바람 피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 요즘은 많이 있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거는 그렇게 전체적인 숫자에 비하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늘상 하는 거기 때문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살생하는 사람 없고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남의 물건 훔치는 사람 없고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바람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눈 뜰 때부터 눈 잘 때까지 말은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말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무심코 내뱉는 이 말. 그래서 어저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로 상처를 주면은 이것이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랬더니 스님 저 남한테 상처 주는 건 그렇고 내가 상처받은 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말로 인한 상처는 이게 시간을 초월해요. 10년 전에 들은 말인데 그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20년 전에 들은 말인데 지금도 내 삶의 평안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이익과 손해를 똑똑히 가리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익이 분명하고 손해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익을 선택할 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말로
크게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줬어. 그게 솔직히 힘들어.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상대방이 미워. 용서하기 싫을 정도로 미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화가 나고. 그런데 이럴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상대방이 설령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 화 또는 서러움 또는 그 말에 대한 그 고통 이런 거 내가 끌어안고 있는 한 나만 고통받고 나만 피해본다. 상대방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거를 정리할 수 있다. 정리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이고 사과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상대방이 선택하는 건 상대방의 인생이고 내가 선택하는 건 나의 인생이 되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인생?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나한테 진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태도나 말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가 행복한 길, 내가 평안한 길, 내가 고요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럴 힘이 나한테 있고 그것을 선택하면 좋다가 아니라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피해를 없애고 이익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저렇게 뻔뻔한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누가 용서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을 없애라 그랬지. 그거는 용서랑 다른 거 아닌가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인간으로 봐줘? 누가 인간으로 봐주라 그랬어? 내가 저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을 싫어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쉬운 것 같아도 되게 어렵습니다. 불자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은 쉬운 길을 가면은 자기가 피해를 보고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은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본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전에 누구한테 말로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혹 그 사람한테 말을 전달할 수 있다면은 이번 생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진짜 진솔하게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는 너가 미워서 내가 그렇게 몹쓸 말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한 번쯤은 이렇게 상대방한테도 진솔하게 참회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이번 생 죽기 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생까지 끌어안고 가지 말고 당장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죽어버리면 골 아프니까 가급적인 시간을 좀 땡겨버리세요.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참여 못하고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참여라도 하고 가면 다행이지. 그래서 상대방한테 몹쓸 말을 내서 나한테 어떤 나쁜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감수해야 돼요. 그거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억울해하면 안 돼. 내가 누구 뒷담화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하고 뒷담화했어. 그거 억울하고 분하죠. 그거 억울하고 분해하면 안 돼요. 솔직히 자기가 먼저 시비 걸고 자기가 먼저 싸우는 건 거라. 상대방이 성행문제도 아니고 그 정도는 감수할 각오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했어야지. 자기 비난은 합당하고 남의 비난은 부당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면은 감수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정말 편해요. 아유, 맞다. 내가 그렇게 했지. 정말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감수하면서 살고 지금부터는 그러한 업을 짓지 않겠다고
발언하는데 그냥 애매하게 발언하면 이게 힘이 없으니까 제가 구호를 하나 외치자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관세음 보살님처럼, 말을 들을 때도 관세음 보살님처럼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 들으니까 상대방이 듣지도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안 들으려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못 듣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화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또 상대방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때로는 잘 듣는 거, 소통이 되는 것 같아도 때로는 벽에다 얘기하는 느낌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 견해, 자기 감정 여기에 매몰돼서 말하고 듣기 때문에 그러죠.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칠게요. 한마디씩 같이 우리 한번 머릿속에 꽉 외운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마디씩 따라해 보실래요? 네. 말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처럼, 말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처럼, 말을 들을 때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말을 들을 때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이것으로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